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하길 원해요. 자, 그럼 오늘도 챈트 말씀 함께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오늘 챈트 시편 119편 16절 말씀 같이 함께 또 신나게 따라하며 익혀보도록 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시편 119편 16절 말씀 시편 119편 16절 말씀 원아 투아 렛츠 고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외워볼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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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주님 주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하늘의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생각해 우릴 보기 않으신다는 약속. 저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저 구름 속에 무지개는 분명 있는데 이 비는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아요. 오랜 기다림에 흔들리는 사람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소서. 이미 이루셨고 아직 기다리시네. 더딘 것이 아니요 오래 참은 사 영광의 그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하시네. 저 하늘의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생각해 우릴 보기 않으신다는 약속. 저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저 구름 속에 무지개는 분명 있는데 이 비는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아요. 어두운 바다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 내가 전해줄래요. 구원의 길이 아직 열려있다고 누구든지 값없이 그저 오라고. 약속의 그날에 우리 함께 노래하자고. 저 하늘의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생각해 우릴 보기 않으신다는 약속. 저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섭게 쏟아지던 빗방울에 하나님 사랑 비추이니 날주 녹초 환한 봄 예쁜 빛이 되었네. 구원의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주님, 오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 가운데에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또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다음 왕이 되었어.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는 나쁜 왕이었어. 우상 최고! 아들아, 하나님을 믿어야지.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 역시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 대신 우상이죠. 역시 울 아들. 우상을 섬기는 아몬을 신하들이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 난 겨우 2년 하고 말았지. 난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될 거야. 내가 도울게.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4명의 왕 중 하나가 되지. 왕이 된 요시야는 먼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도록 했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그 일을 맡겼지. 백성들의 헌금으로 성전을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힐기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 에? 저게 뭐지? 힐기야는 요시야에게 율법책을 전했어. 왕이시여, 성전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몰랐다니. 요시야는 율법책을 보고 크게 놀랐어. 하나님은 예언자 훌다를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시야 너는 겸손했으니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에 닥친 재앙은 어쩔 수 없구나. 이대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개혁해야 해. 드디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왕이. 요시야 화이팅! 첫째로 요시야는 온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었어.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킬 것이오. 하나님을 따르자.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유다의 산당과 우상을 파괴했어.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이거 다 돈인데? 또한 율법대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켰어. 사사시대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구나. 당시 바벨론이 최강국이었는데 애굽은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갔어. 이때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굽을 가로막았지. 우리 땅은 못 지나가. 왜 우리 일에 관여하는 거요? 요시야는 무기또에서 화살을 맞고 예루살렘에서 죽고 말아. 요시야가 죽자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요시야 안 돼. 이후 요시야의 아들들이 유다 왕이 되지만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게 되지.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돼. 조공 잘 바치고. 저희는 왕의 종입니다. 깔랑깔랑. 이후 최강국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갔어.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지. 감히 바벨론에 대들어 다 빼앗아오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제사장들조차 함께했지. 제발 그만해! BC 586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이로써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지.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무너지게 돼. 돌아올 수 없을까?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냈지요? 우리가 지금 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유다의 16대 왕 그리고 남유다를 옳은 길로 이끌었던 요시야가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러면 어떤 길이어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 중에 가장 최연소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어릴 때 왕에 오르면 사실 좋은 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휘둘릴 수도 있고 어리니까 막 얕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어떻게 선한 왕의 길에 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또 게다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어떻게 이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또 질문을 품고 요시야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길을 가고 있지 않아, 나는 그냥 멈춰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길 위에 서 있고 또 어떤 길이든 우리는 조금씩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을 이 길로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좁은 길과 이 넓은 길이 있다. 어떤 길이 믿음의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열왕기 상하에서는 모든 왕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고 있는지 말해 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다윗의 길과 이 여로보암의 길, 또 악한 길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모두 다 걷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밝히 드러나게 되겠죠. 멈추어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길 위에 서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넓은 길 혹은 좁은 길에 서 있고 또 선한 길, 또 악한 길에 서 있고 또 다윗의 길이거나 안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복된 길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광야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시야 왕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고 설교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까도 잠깐 소개했듯이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까요? 사실 요시야가 8살이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아몬 왕이었는데요. 신하들에 의해 살해를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슬픈 상황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가 슬픈 상황에서 왕이 된 것은 비단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슬프고 어려운 상황,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그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 왕 때문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히스기야 아버지의 그 선한 왕의 길을 보지 못하고 된 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이방의 어떤 가증한 일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다 헐었던 그 신당을 다시 세우고 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시 세우고 또 1월 성신을 또 경배하게 되었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을 세웠고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 이방 신의 어떤 그런 문화를 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무당들 또 이런 거짓 이 예언자들 이런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신임했죠.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에서는 그 무죄한 자의 피가 얼마나 흘렸느냐 하면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아주 악독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 아몬 왕 15대 아몬 왕 역시 22살의 왕이 되었고 겨우 2년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 아몬 왕은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걸었고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악한 길을 따랐던 것이죠. 어떤 좋은 일을 할 것도 없이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겨우 2년 동안 악만 행하다가 왕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행히 이 암살범들이 곧바로 적발되어져서 처형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천만다행으로 이 왕자였던 요시야가 구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요. 유다에서 가장 어린 왕이었던 요시야. 그때가 주전 640년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악한 왕 다음에 또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 요시야는요.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31년을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31년을 다스리는 동안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 다윗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던 요시야. 여러분, 이 놀라운 평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영향으로 온 나라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우상이 득실득실 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요시야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 또 누가 그러면 그렇게 키웠는지, 누가 이 요시야 왕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쳤을지, 누가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사랑하는 친구들, 때로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부모님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혼자 열심히 신실하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 있죠. 그럼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나요? 누가 그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몇몇 친구들은 부모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어린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까지도 있게 되어지죠.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드문 일도 아니에요. 요시야는 놀랍게도 므낫세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암몬의 길을 거절하고
다윗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여기서 살펴볼 수가 없지만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그가 16세 되던 해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 주변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해, 달, 별을 섬기는 이런 단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몰록,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탕수레, 이런 여러 가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단 말이죠. 요시야는 그런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요시야는 세 사람에게 성전을 수리하는 책임을 맡기게 되었는데요. 또 백성들에게서 헌금을 모아 성전 수리하는 일을 위해 쓰도록 그들에게 또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수리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는 그곳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세가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쓴 율법책이었던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책, 바로 신명기서를 찾은 것입니다. 므낫세 통치 기간 내내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찾게 되어진 것이지요. 힐기야가 이 책을 요시야에게 가져가자 그는 그 책을 읽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자 이 요시야 왕은 그동안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너무 많은 범죄함을 저질렀다는 것도 알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요시야는 힐기야에게 묻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제사장은 여선지자 훌다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집니다. 훌다 이렇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유다 왕이 회개하며 겸비하며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전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시야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멀리 두고 저 멀리 두고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쓰여진 그 말씀으로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또 드라빔, 우상,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축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요시아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2절에는 그가 지킨 유월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모든 왕보다도 가장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열방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요시야는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 역시 요시야 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 또 애굽까지 고대 근동에 이 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요시야와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까지 이 고대 근동의 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요시야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요시야 왕은 이러한 와중에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고 또 중앙 집권적인 왕권 강화를 이룰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사랑하셨고 또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요시야는 온 백성이 애통하는 가운데에 자기 열조의 묘실에 장사된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그 애굽 왕 이 바로 느고를 저지하려고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그만 전사에 죽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유다는 급격히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도 므낫세의 죄를 돌이킬 수 없었고 히스기야 시대와 같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범죄는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되는데 결국 이 유다 땅은 아수르를 평정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좀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아요? 도대체 그러면은 요시야가 개혁한 이 13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한 것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길을 걸었던 요시야의 그 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함께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요시야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와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시대는 악하잖아요. 여전히 교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낙심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져? 나 혼자 이렇게 말씀을 지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다윗의 길로 걸어간다고 무엇이 달라지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요시아의 이야기 이후를 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전쟁 중에 전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모두 다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그 너머를 보면 우리는 요시아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도 멸망을 당해 이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였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그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련될 포로 생활 70년을 견딜 어떤 그런 장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시아가 뿌렸던 개혁의 씨앗을 열려로 인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견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견딘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단련했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스라엘 이 포로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끌었던 에스겔, 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스룹바벨과 또 느헤미야, 또 에스라,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예언자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붙잡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붙잡았냐면 바로 요시아가 발견한 그 율법책을 통해 자신의 길을 정했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걸어갔던 그 다윗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책, 요시아가 발견한 이 율법책을 통해, 여러분, 요시아의 이 개혁이 없었다면 이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율법책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또 예언이 있었기에 70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고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마구마구 쏟아 부어 주셨는데요. 마음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떠나지 말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안겨드린 그 실망감은 어떠했을지 보지 않아도 다 보여지는 것 같아요.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급격히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오직 선한 왕은 8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균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요시아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대견한 일인지 몰라요. 선했다가 악해진 왕도 많았지만 이 요시아는 끝까지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살았던 요시아.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아 그냥 이런 세상 속에 뭐 나 혼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했던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 요시아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금 그렇게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율법책은 우연히 발견된 오래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실제로 말씀대로 살고 또 이스라엘을 기억했던 요시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며 살았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호와께로 돌이킨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평가받는 우리 모든 죄백성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말씀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직도 주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속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따라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말씀의 길로 우리의 삶의 노선을 정하게 하시고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거든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인생길을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며 요시아와 같이 다윗의 길로 여호와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의 인생길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인생길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쁨 되어지는 인생길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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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